제가 그 후에 주님은 저를 이렇게 제가 가난하다고 하지만 곳곳에 직장을 구하게 해주셔서 수도원에서 또 근무를 하게 돼서 그 수도원이 또 무료 급식을 하는 곳이었어요. 신자들이 많이 와요. 전국에서 이렇게 많이 오는 곳이었는데 신부님께서 무료 이렇게 급식을 하는데 저는 월급 받고 일했지만 아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것도 내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기뻤는데 제가 아파가 좀 몸이 안 좋아서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1차 경부암을 앓게 됐어요. 1차 수술을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더 큰 이렇게 머리로 올라간 대정맥에 이 척추 사이로 이렇게 흐르는 머리로 전신으로 흐르는 큰 대정맥에 가서 림프종 암이 생겨가지고 큰 수술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당시 신부님, 수녀님들 또 우리 본당에 내주 천단원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받고 저는 드린 것이 없는데 정말 신자들의 그 기도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건강하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건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정맥 이렇게 수술을 할 때 그 신장에도 전이가 됐고 그 MRI 상으로 그 서울성모병원에 있는 기계 검사를 다 했지만 전이로 판정을 받았었어요. 그랬는데 전이를 판정받아가지고 수십 장의 그 사인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3개의 파트, 신장, 대정맥, 뭐 혈관 해갖고 3팀이 저를 수술하러 들어가야 한다는 상황이 됐었고 대정맥을 건들게 되면 수혈이 많이 필요하다고 제 주치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피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친구들한테 말했나 봐요. 근데 기적같이 그 헌혈 카드가 50장이 모여졌어요. 수술 전에. 그것도 참 보이지 않는 어느 분들이 자기 헌혈한 그 헌혈 카드를 주어서 나중에 그거 하나도 쓰지 않고 다른 또 소아암 환자들한테 이렇게 주게 됐었는데 제가 그 수술을 하면서 왜 무섭지 않겠어요. 두렵고 버림받은 느낌이었고 처음에는 막 분노가 있었고 다음에는 이렇게 수용하게 됐었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죽음을 생각하게 됐었고 제가 재속 프란스코 때 죽음에 대한 피정을 하게 됐었어요. 죽음을 피정하면서 관이 있고 제가 그 피정에서 제가 관 속에 들어가면 뚜껑을 닫고 망치로 그 관뚜껑을 쾅쾅 못을 받는 그 피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살아있을 때 남은 사람들한테 무엇을 남길까 하고 그 유언장을 이렇게 쓰는 피정이었는데 그것이 제가 수술하면서 큰 도움이 됐었어요. 그 체험이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됐고 남은 우리 가족들한테 무엇을 남길까 그래서 유언장도 다 작성했고 남은 가족들에게 대대로 믿음의 자손들이 되라고 이렇게 유언장 이렇게 다 작성하고 제가 수술을 하게 됐었는데 수술 전에 제가 그 서울성모병원 성당 있잖아요. 그 성당에서 제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15단 묵주로 침묵 중에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기도를
침묵 중에 이렇게 하는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예수님 생애를 묵상하며 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 십자가를 이렇게 걷는데 제가 12초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머물렀는데 제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내려오더니 그 영광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이 관상 체험이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제 뱃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관상 속에서. 그러더니 그 하나님의 손길이 뻗치는데 그 거룩한 손에 혹이 손 안에 가득한 큰 혹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제가 무엇인데 거룩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 같은 이 비천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12초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그 기도할 때 보니까 새벽 3시더라고요. 하느님 체험을 하면서 그 치유에 하느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수술을 제가 했고 수술을 하는데 그 전이가 되지 않고 그 림프종 암이 혈관에 12cm 그렇게 크더라. 그 전까지 제가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림프종을 갖고 서울대, 연대 너무 10cm, 10cm 얼마나 커요. 근데 그거를 연대, 고대, 서울대, 카톨릭대 4개 대학에서 그것을 실험했었대요. 그 림프종을 갖고. 그랬는데 그 저를 주치했던 박사님이 열심한 카톨릭 신자셨어요. 그래서 그 박사님께서 그래요. 모든 기계상으로 처음에는 여의도 성모병에서 기계는 다 검사하고 전이 판정을 받고 서울 성모병으로 추천서를 받고 그 수술할 수 있는 분이 삼성의료원, 카톨릭 의대 저를 치료해 주신 박사님 2분밖에 없대요. 근데 카톨릭 그 박사님을 만나고 그 박사님이 어쨌든 여러 그 과에서 저를 그 병을 할 때 검사하고 확인할 때 전이로 판정이 내려졌었는데 전이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냥 큰 그 혹덩어리로 됐는데 그 박사님께서 신비다고 수십 년 동안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수술했었는데 이건 정말 신비다고. 그래서 저는 그 수술 전에 그 치유의 예수님을 만났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있을 수 있었던 거라고. 여러분께 정말 치유의 하나님 만나고 이 사순 시기 동안 정말 신부님께서 저에게 아무 자격도 없는 저에게 이 체험 사례를 발표하라고 했을 때 다시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저에게 오신 하느님 은총을 되새기면서 제가 너무나 며칠 동안 너무나 다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은총이 너무너무 쏟아지게 내가 많이 받고 있다는 걸 다시 이렇게 체험하면서 그런 은총을 주시고 은총을 다시 또 이렇게 되새기게 해주시고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신부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 기쁜 은총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저는 더 기뻐요. 여러분도 치유의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사랑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사순 시기가 되니까 더 감사하고 이 사순 시기가 은총의 때라고 해서 여러분에게도 넘치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 바랍니다. 치유를 받고 가게 된 곳이 가톨릭 신학대야. 그곳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톨릭 대학에서 거기 처음에는 학생관에서 좀 일하다가 이번에는 교수 신부님들 관에서 한 5, 6년 이렇게 근무하게 됐었는데 이제 학생 저기들이 방학에는 이렇게 이제 본당으로 이렇게 파견되잖아요. 그 파견될 때는 그때는 저희들이 모든 그 신학교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식당 그 일을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 신학대학 청소를 해요. 기숙사, 성당, 뭐 그 그 신학교 여러 건물이 있잖아요. 1학년서 10학년까지 부재님들까지 있으시고 교수 신부님들 거처하는 곳 이렇게 해서 대청소를 해요. 그런데 거기 저기가 있어요. 그 모든 그 이동안 내려오던 주교님들, 추기경님 이렇게 박물관 있죠. 거기에. 근데 거기 관을 이렇게 청소하게 됐었는데 제가 세례 받기 전에 어느 젊은 신부님을 이렇게 꿈속에서 뵀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젊은 신부님이 이렇게 갓을 쓰시고 빨간 영대를 두르시고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아주 애띤 신부님께서 이렇게 뵙는 그런 체험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신부님이 김대건 신부님이시죠. 나중에 세례받고 알게 됐어요. 김대건 신부님이 누군지 그때는 몰랐었는데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면서 김대건 신부님이시다는 걸 그때 이제 나중에서나 제가 알게 됐었는데 신부님께서 제가 좀 꿈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꿈으로 주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복합적으로 묵상하면서 여러 체험을 했었는데 신부님께서 이렇게 7빛깔 무지개 비단을 상자를 열어주시면서 받으라고 해요. 이제 보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계약이더라고요. 무지개 빛깔은 나중에 이제 그건 알았어요. 근데 또 한 함을 이렇게 제대가 조그만 거기 성지 가서 알았어요. 제가 꿈속에서 그 만났던 그 제대가 조그만 이렇게 책상 같은 제대가 있는데 그 성지 가서 그걸 알게 됐었는데 성경을 주면서 받으라고 해요. 받으라고 했었는데 박물관에서 가서 청소하면서 보니까 제가 그 꿈에서 만났던 그 김대건 신부님 그게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을 이렇게 통교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통교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께서 하시는 거지만 그런 체험을 하고 또 놀라운 체험을 해서 거기 박물관
신부님께 잠깐 이제 신부님 나 그때 그런 체험을 했었더니 신부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랬냐고. 그러면서 교수 신부님께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이런 주제를 주면요 글로는 잘 제가 못 풀어요. 그냥 말로 하라면 좀 하는데 신부님께서 자유롭게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부담을 없이 여러분께 이렇게 강의 아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3000% 빠졌어요. 근데 제가 구로 이동 지금 성전도 제가 신학교에서 근무하다가 5년, 6년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 된 이유가 남편이 6개월 암 판정을 받았어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동안 아내로서 직장 다니고 어머니께 매달리고 남편한테 아내로서의 하는 도리를 정말 못했죠. 못해서 이제는 내 작은 저기를 남편한테 쏟아야겠구나 해서 그 신학교를 그만두고 남편한테 매달렸죠. 남편 6개월밖에 못 샀는데 항암 치료 36번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9번을 받고 남편이 건강해지셔갖고 제가 제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겪을 거 안 겪을 거 다 겪었잖아요. 거기다가 또 저희 시동생들 둘이 또 알코올 중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쉴 새 없이 사건이 벌어졌는 저한테 우리 남편이 그 세례를 받고 변화되면서 이게 암 환자가 되니까 그 생활이 이제 그런 상황에 살다 보니까 아들아이가 남편 때문에 겪는 고통을 우리 애들도 특히 딸아이는 그렇게 안 했는데 아들아이하고 그 대상이 저였어요. 그랬는데 아들아이를 너무나 남편이 함부로 대했어요. 정말 착하거든요, 아들이. 그런데 막 듣는데 병신 같다고 하는 둥, 병신 같은 뭐라고 늘 그렇게 하니까 아들아이하고 남편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우리 아들아이하고 남편하고 화해하는 거였어요. 제 기도 제목이 나 고통받는 건 괜찮은데 엄마들 아시죠? 나 고통받는 거는 괜찮은데 자식이 고통받는 거는 그 고통 생각하면 성모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까지 그것을 지켜보시던 성모님을 생각하면 나의 고통은 작은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 그래도 육적인 인간적인 나기 때문에 그 아들아이가 고통받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 아들하고 남편하고 화해했으면 좋겠다고 주님께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였었어요. 그런데 아들아이가 아빠가 이제 아파서 나약해지니까 불쌍한 마음이 많이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아들아이가 매 주말마다 아빠하고 저를 데리고 전국 여행을 매 주말마다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다녔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맛있는 건 다 먹고 좋은 자연 환경도 다 구경하고 또 그런 아들한테 여행하면서 아들이 남편에게 그랬어요. 아빠는 저 미워하잖아요. 그러고 탁 던지니까 남편이 아들한테 그랬어요.
왜 아빠가 너를 미워하니? 내 아들인데. 아빠도 우리 아들 많이 사랑해. 그 말에 우리 아들이요, 그 여행 가서 그 아빠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가 우리 아들이 막 목을 놓아 우는 거예요. 그렇게 뭐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들이. 그 아빠한테 그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여행하면서, 그러면서 아들하고 화해하고, 얼마나 그 6년 동안 여행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성가정 그거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통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아주 기쁘게 저희가 생활했어요. 생활하다가 1년 돼가요. 저희 남편 돌아가신 지가. 그런데 급성 폐렴이 걸려가지고, 갑자기 폐렴이 걸려가지고 뭐 사경을 헤매다가 또 깨어나서 가족 다 만나고 또 그러고 두 달가량을 그냥 간호사 처치실로 갔다가 또 일반 병실로 왔다가 처치실로 갔다가 병실로 갔다, 검사는 다 해봐도 마지막에 그 병명을 찾게 됐어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치료하면서 그랬었는데 저희 남편이 자기는 절대 연명 치료를 하지 말아달라고, 산소호흡기 끼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거 싫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연명 치료를 하지 말아달라고 아주 그냥 여행하면서 늘 유언처럼 얘기했어요. 그러고 크게 묘를 만들어서 이렇게 둥그러니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자기를 화장해서 자연에 그냥 뿌려달라고 했어요. 흙에서 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나를 자연에다가 이렇게 뿌려달라고. 근데 그러면서 자손들이 있잖아요. 손자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여보, 그거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기쁠 때, 슬플 때, 좋은 일이 있으나 슬픈 일이 있으나 그래도 아빠 묘지가 있으면은 찾아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하자고. 대신 당신 말 맞다나 봉분을 세우고 화려하게 묘에 치장을 하지 않고 그냥 비석만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그거는 좋대요. 그래서 저희 시할머님이 저희 아저씨를, 아마 우리 어머님이 우리 남편을 낳고 젖이 안 나왔었나 봐요. 그리고 할머님 빈젖을 빠르니까 그 젖이 나서 할머니 그 빈젖을 빠고서 젖을 먹고 컸대요. 그래서 할머니의 사랑을 엄청 받고 자랐었거든요. 어머님보다 할머님을 더 좋아했어요, 저희 남편이. 그 어머님 산속에 들어가더니 당신이 나무 한 그루 심어놓고 이제 건강할 때 여행 다니면서 그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그 수목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돌아가시면서 모든 제가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을 이걸 그 연명치를 안 하는 건 살아있는 가족들이 아들하고 나하고 자녀들하고 이거를 사인을 해줘야만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절대 그건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애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그거를 맡길 수가 없어. 제가 먼저 남편 유지대로 따르자고 제가 먼저 그 남편 유지대로 그 사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꽃을 좋아하니까 꽃이 활짝 피었을 때 갔으면 좋겠다고, 노래처럼 여행하면서 꽃을 참 좋아해요, 제 남편이. 꽃 필 때 제가 갔으면 좋겠다고 늘 그랬는데 저 1년 다가오는데 아주 온갖
그 들꽃이 피고 나무에서 많은 꽃이 필 때 4월 달에 정말 임종하셨어요. 당신 뜻하신 대로.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4월 6일 날 저희 남편 이제 길이 돌아오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주신 적이고요. 또 이제 제가 3,000% 받아서 이제 저거대로 가요. 제가 그 수술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남모르는 이렇게 자매님께서 이름도 몰라요. 익명으로 저에게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나도 누구한테 이렇게 돈 주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익명으로 그분이 주셔서 그분은 그 돈을 마련해 갖고 그 돈을 그 자매님한테 갚으려고 아무리 알아봤지만 내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마련해 놓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심부름한 자매님한테 그럼 본명이라도 알려달라고 해서 그 자매님 마리아란 자매님을 알게 됐고 그 자매님한테 전화를 드려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분이 아주 넉넉한 분도 아니셨어요. 몸도 많이 아프신 분이었고 교편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인데 남편이 아주 도박 중독자라서 혼자 교편을 잡으면서 그 아이들을 혼자 키우던 자매님이시거든요. 넉넉하지 이제 그러고 교편 생활을 좀 하고 몸이 아프셔갖고 그 연금으로 적은 연금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그 많은 돈을 사랑 실천을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전화로 번호를 알게 돼서 그분께 갚으려고 이제 했지만 그냥 좋은 곳에 써달라고. 그냥 좋은 곳에 써달라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참 크잖아요. 누굴 도와준다는 쉽지만 그렇게 그 사랑이 참 너무 커서 저희 본당도 성전 건립기금을 마련해요. 그래서 그 돈을 성전 건립금으로 내면서 그 자매님과 그 자매님들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많이 내려주십사 하고 성전 건립금으로 그 돈을 100만 원을 봉헌을 했어요. 봉헌을 했는데 더 감사한 것은 그 자매님께서 한 달 후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너무나 기쁘게 얘기하면서 자매님 내가 집을 살 상황이 아닌데 아파트를 사셨대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 건축 헌금을 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10배, 100배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자기가 그 아파트 살 상황이 아닌데 세상에 집을 사게 됐다고 아주 기뻐서 저에게 만나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이 와서 저도 너무나 기쁘죠. 그래서 식사 대접도 받고 오히려 제가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님 말씀이 더 얼마나 겸손하고 아름다우신 분인지 그 자매님께서 그랬어요. 자매님께서 그 성전 봉헌 건축금을 내줘가지고 그 복이 하나님께서 자기 넘치도록 복을 주셔가지고 이런 집이 생겼다고. 집이 생겼다고. 그래서 작은 우리 봉헌들이 주님께서는 얼마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가 그것을 다시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이것은 그 자매님의 그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얘기하고 싶고요.